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온을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아시죠?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기름이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기름들이 있는데 우리 통칭해서 뭐 우리가 물과 섞이지 않는 뭐 오일이라고 불리는, 그냥 우리가 영어로 오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먼저 뭐 기름 중에 먹는 기름이 있습니다. 뭐 참기름, 들기름 같은 그런 향을 내주면서 맛 내주는 그런 기름이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치킨이나 어떤 튀김 같은 거를 튀길 때 식용유를 넣거나 뭐 해바라기유, 뭐 여러 가지 유가 있죠. 그래서 그런 유들, 그런 기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뭐 그리고 자동차 안에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엔진 오일도 기름이고요. 또 차 바퀴에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 같은 것도 다 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운 날씨에는 따뜻하게 하려고 난로를 사용하는데 그 난로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름도 등유라고 해서 그런 기름을 또 사용을 하죠. 또 머리에 바르는 기름도 있고요. 또 몸에 발라서 우리의 몸을 촉촉하게 해주거나 또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름도 있어요. 뭐 바세린 같은 거, 이런 피부가 우리가 건조하거나 텄을 때 바르면 효과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바르는 기름은 뭐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무스 바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머리가 딱딱하게 굳죠.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그런 기름을 발랐고, 요즘엔 또 우리가 왁스 바르고, 그럼 다 기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서 아주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이 되죠.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기름의 사용법 중에서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름은 불을 잘 붙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기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일 거예요. 우리가 기름이 없으면 쉽게 불이 꺼져버리거나 그 불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켜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이 불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비유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의 신앙을 불이라고 생각하고 그 불을 켜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이 불과 같이 비유해서 날마다 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곤 하죠. 이를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성경에서는 종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서
나타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올해 우리 청년부가 오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주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말 그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하루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면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하루 그냥 24시간을 내가 그냥 깨어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을 온을, 영어로 온을 이렇게 같이 좀 네이밍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온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죠. 깨어있자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을 날마다 꺼트리지 말고 켜놓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켜있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끝,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 신앙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름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 기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기름을 가져야 할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답해보면서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25장 하면은 비유장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13장, 25장 이렇게 두 개는 예수님의 비유가 가득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장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 본문, 25장의 첫 번째 본문은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뭐 열처녀 비유는 어릴 때부터 뭐 교회학교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함께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사실 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만 읽으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결론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 13절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쭉 이해를 해야 되냐면 24장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장에 있는 내용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24장의 내용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25장 13절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결말을 더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부터 이어져 온 전체 내용의 결론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4장에서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25장에서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24장부터 25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잡히시기 직전, 26장에 잡히시거든요. 근데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일명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감람산 성화, 강화라고 불리는 설교 말씀이 가득하게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하신 설교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종말이 올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장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징조에 대한, 환란에 대한 징조, 어떤 여러 가지 재난들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장 큰 환란,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끝날 때, 종말의 세대가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환란들을 말씀하시고, 그 환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돌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징조, 재난에 대한 징조, 환란에 대한 말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예수님은 종말과 함께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시고 또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갑자기 확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종말을 우리는 대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열처녀 비유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깨어 언제일지 모르는 그 종말에 항상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가운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기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의 부모님의 집에 가가지고 신부의 지참금을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될지를 협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협상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리를 이렇게 같이 지나가면서 신랑 부모님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웨딩홀을 맞춰가지고 그곳에서 뭐 패백도 하고 피로연도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결혼식장에서는. 근데 이 당시의 풍습에서는 결혼식이 열리는 곳은 신랑 부모님의 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부 부모의 집에서 협상하고 나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움직여서 신랑 부모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러니까 모든 동네를 다 같이 잔치가 열리는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혼인잔치는 언제 열렸냐면 해가 지고 나서 밤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 어떤 처녀들이냐, 우리가 보통 신부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친구들, 뭐 신부와 관련된 사람들,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과 함께 그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문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곧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 어떤 거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즉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가 있는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열처녀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반은 미련한 처녀들, 그리고 반은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동시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둘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뭘 갖고 있죠? 두 부류 다? 등을 갖고 있어요. 등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기름입니다. 기름. 미련한 처녀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가지고 있는 거 바로 기름. 심지어 이들은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신랑이 더디어 오자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잠에 들어버려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겉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은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나의 기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자,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처녀들이 다 잠에 들었어요. 자, 그런데 신랑이 이제 왔습니다. 드디어. 자, 처녀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신랑을 맞이하면서 이제 어두우니까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의 등은 이제 기름이 부족한지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자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름이 아니라 너희의 기름, 내가 준비한 기름이 아니라 남의 기름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기름이 아니라 남이 준비한 기름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자 슬기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 기름이 부족하니까 너 저희 가서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 그래서 급한 마음에 사러 갔죠. 근데 사러 갔다 와보니까 이미 혼인잔치는 시작된 거예요.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결국 신랑에게 외면받게 되었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미련한 처녀들이 말했던 너희 기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는 기름을 남에게 얻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기름으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 바로 그 기름은 내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주고 끌어다가 그 자리에 놓을 수 없어요.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아내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구원받겠다. 내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겠다. 내가 이 직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어도 좋은 교회에 출석을 해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직분을 맡고 특정 인물들과 어울려서 구원을 막 받는 것처럼 생각해도 이것들은 구원과 일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내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 기름을 준비하고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등 가운데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기름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직접 준비하고 내가 직접 가져온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름으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온 기름으로는 우리의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얻는 구원, 다른 사람이 확신하는 구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은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직접 믿고 내가 직접 알고 내가 직접 얻고자 하며 경험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데 저 사람과 함께 나눔하고 있다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기름.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나의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모여서 그것이 결국 주님을 기다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내 믿음이 확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버티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내야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믿음의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넘어지고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는데 이후에 내 삶이 과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그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철저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바라건대 오늘 하루 준비하는 기름이 결국 나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름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각자가 여러분이 직접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청년의 시기 참으로 귀합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이 어떠한 기름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정말 다른 삶으로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절대로 꺼지지 않고 끝까지 그 준비된 기름을 통해서 활활 타올라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하지만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름이 준비되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